잘 오셨습니다. 네. 네. 차이팀 어디? 차이팀 여기. 예, 미디어팀 어디 있으십니까? 미디어팀. 네. 각기 전투인데요, 미디어팀? 각기 전투? 또 우리 저기 북카페. 북카페. 핵인싸 오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핵인싸. 난 처음에 핵인싸 그래서 이렇게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나쁜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좋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석 형제한테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핵인싸를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어디까지죠? 북카페고. 자 우리 저기 주차. 주차팀은 겸손하게 이렇게 일부러 적게 오셨어요. 다 오면 여기가 꽉 차기 때문에 일부러 겸손하게 적게 오셨고. 우리 저기 예배팀. 예배팀. 또 한 개 더 있는데 뭐죠? 웰컴팀. 미안해요. 웰컴팀. 잘 오셨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작년에 한 그 헌신 예배 영상을 봤어요. 앞에 부분만 한 5분까지 7분 정도까지 봤었는데 거기서도 맨 마지막에 웰컴팀 말을 제일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반응이었거든요.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뭐 좋은 거라고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네, 자기도 왔답니다. 우리 조회도 왔습니다. 조회 지금 나오고 싶어 해갖고 지금 적어봐요. 나오고 싶어. 조회 나와. 저희도 섬기고 있잖아요. 저희도 나오세요. 아니 치마 올리지 말고. 저희가 그러면 안 돼. 치마 올리지 마시고요. 아니 저기 사무엘하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이고요 8절입니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즘 떼쟁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 의사 표현은 하고 싶고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기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제가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단몬 사람 요셉 바세벨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헌신 예배가 어느덧 YDC의 전통이 되었어요. 전통이 되어서 지금 한 5년째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 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또 리더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막상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심히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네. 감회가 새로워요. 감회가 새롭고요. 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참 잘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때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작년에 했던 것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섬길 거 아니야? 1년 또 1년 섬기시는 거 아시죠? 헌신 서약서
이렇게 사인하셨어요? 아직이요. 아직이요? 아, 오늘 하십니까? 네. 여기 거기 보면 1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섬기지 않는 방법 딱 한 가지. 죽음. 죽음 이외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년 동안 그러니까 좀 표정이 조금 이상해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못 들어왔다. 발을 잘못 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네? 죽으면 되지. 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처음 섬기신다, 팀에 들어와서 처음 섬기시는 분, 내가 섬긴 지 뭐 1, 2개월밖에 예, 영서 역시 핵인사 최고입니다, 최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나 섬긴 지가 3개월 이내다. 예, 정인재, 상영재. 그다음에 우리 여기 누구죠? 지은 자매. 또 누구 없습니까? 예. 네, 거기 계시군요. 네. 너무 인상 쓰실 거 계시지 마세요. 그런 자리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인상 이렇게 쓰고 계시지 마세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차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차팀 새로운 우리 뉴 페이스 팀장으로 섬기실 우리 배준 팀장님. 네, 우리 배준 형제가 또 열심히 함께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하셨고 또 이제 그분의 영향으로 이제 배준 형제가 주차팀을 섬기게 됐잖아요. 또 그분의 영향으로 또 한 분이 또 헌신하기로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예진 형제님, 우리 진모팸을 진모팸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모팸을 계속 연결해서 쭉 이제 섬겨주실 우리 예진 형제님. 귀하죠? 귀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핵심을 얘기하기도 전에 본인이 이미 벌써 마음의 결단을 다 하고 나와가지고요. 그냥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잘 가세요. 그러고. 이게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용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지막 이 말년에 다윗을 이렇게 수족처럼 이 손과 발이 되어서 다윗을 도와줬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용사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요. 혹시 8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요셉 바세벳입니다. 요셉 바세벳. 그 사람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아디노라고도 하는데요. 그가 한 번에 몇 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서 800대 1로 싸운 거예요. 17대 1 말고 800대 1로 17대 1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유명했던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800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군대 장관이었고요. 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요. 다윗,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왕,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한 번에 200명까지 죽였거든요. 사무엘상 18장 25절을 보면 준비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면요, 다윗 왕이요, 사울 왕,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딸 이름이 누구죠? 합격. 미갈이었습니다. 미갈과 사울 왕이 이제 다윗과 결혼하게 시키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증거품 뭐랄까요, 혼수품을 해오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이제 혼수도 해가지 않습니까? 해가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너 혼자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증거품으로 뭘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19금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궁금하시면 사무엘상 18장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야, 진짜 200개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100개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서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만 200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이지 않고서는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거든요. 사무엘상 18장 25절 보세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왕보다요 다윗 왕이 200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요셉 바세베 이 사람은 800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사장님 그렇게 좋다고 뭔지 아나 보지? 그거 어떻게 알아? 보지도 않았는데 네한 번에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 왕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윗 왕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또 엘라살 나옵니까? 예, 엘라살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라살 잠깐만 10절인가 본데요. 10절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돋기까지 요셉 바세베에게는 나가서 싸웠는데 800명을 한 번에 죽였고요. 이 엘르아살은요 칼을 들고 블레셋 사람하고 전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죽인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칼이 이 손에 붙어버렸대요. 왜? 너무 오래 잡고 있었으니까. 예, 그 블레셋 군인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이 칼을 손도 이쪽 손으로 옮기지도 않았다고. 칼을 이쪽 손에 잡았으면 이쪽 손에 옮기지도 않고 그만큼 여유롭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그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삼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어디에서 서 있었다고요? 녹두밭 가운데 서갖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가 뭔지 아시죠? 녹두전 해먹는 녹두 콩처럼 생긴 거요. 그 하찮아 보이는 그 녹두밭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서서 지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 800명을 쳐 죽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칼이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 자리에 서서 지켜서 명령에 순종하고 죽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 녹두 그거 그냥 식물에 지나지 않는 거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다른 거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두를 지키기 위해서 삼마는 그 자리에 서서 왜냐 자기 사랑하는 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윗 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팸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팸에 성현 형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태 형제도 그때 거기 우리 팸에 있었고 성현 형제가 지금은 저렇게 이제 연식이 좀 되셨는데 그때는 낭낭 19세였어요. 그죠? 네. 그때 이렇게 왔을 때 팍팍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팸 공부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섬기는 일 작은 일이지만 하나를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 섬김도 굉장히 큰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현 형제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지목하면서 만약에 성현이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주보를 접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주보 접는 일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않아서 예배팀 들어가서 주보 접었어요. 진짜로요.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가 한참 동안 이렇게 화제가 됐었어요. 예, 그렇게 그냥 던진 얘기였는데 진짜 주보를 접게 되는 그런 섬김.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은 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찬양팀을 일부러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올라와서 앞에 서서 기타 치고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주보 접는 일보다는. 그런데 그런 하나의 어떤 찬양팀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그런 일들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면 그 어떤 일이라도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녹두밭을 지키는 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녹두밭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명령을 다 지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양도 중요합니다.
800명을 죽이는 것처럼 그 양 하나님이 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을 놓지 않고 칼을 너무나 오랫동안 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칼을 절대 놓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들을 쳐 죽였던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면 손에 칼이 붙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힘들 때는 어떻게 푸십니까? 기도해야죠. 오늘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로 가지고 나야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죠. 그죠? 말씀 읽고요. 또 우리 같이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팀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일하면 전혀 지치지 않고 언제나 늘 이렇게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시험도 다 한 번에 다 붙고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 한 번에 다 갈 수 있고 그런 일들 하나님 일을 섬긴다고 해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힘들고 지치면 다른 데 가서 풀려고 하시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풀려고 했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찬양팀 찬양팀 얘기해버렸네. 어떡하지? 키 큰 이거 어떡하지? 성은 김씨인데 그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찬양팀을 열심히 섬기던 예전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형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제 친구들은 이제 호심에 넘어간 거예요. 치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거기 따라간 거예요. 그 친구가 거기 따라갔는데 하필이면 그 갔던 치맥 그 집에 교회에 처음 나왔던 그 주에 교회에 처음 나왔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키가 크니까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냥 딱 그냥 보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한 이만큼 더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새 가족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찬양팀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치맥 치킨만 먹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맥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족이 그걸 보고서요 이렇게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도 좀 그렇고, 그죠? 이해해줘야지 우리 사람으로, 그죠? 못 본 척하고 그렇게 보고 가고 그래야죠. 근데 이제 가는 그 형제도 잘못이겠죠. 그래서 그 세 가족이 이제 그 말을 이제 교회에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이제 교회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키 큰 사람한테. 그래서 답답해. 동근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근이가요 그 얘기를 듣고 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동근이 없어요. 동근이 전화번호는 사람 없잖아. 동근이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동근이가 자기 혼자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자기 혼자 죄책감에 빠져서 그때 찬양팀을 한 4달? 모르세요? 한 존재감 없어요? 너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한 4달 정도를 찬양팀 안 했어요. 자기가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거기에 갔는데 갈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근데 솔직히 할 수 있죠. 구목사님도 금요예배 하시다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 그렇게 완전 절대 나쁜 거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도를 넘어서고 양심의 이렇게 가책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서 나쁜 짓까지 가게 되면, 그죠? 이렇게 알코올이라는 게 이 이성을 잃게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다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나만 있네 그러면.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만드니까 위험하다는 거, 그런 거지.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식사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세요. 반주를. 저 반주 말고 반주를 좋아하시는데 여기 한잔 하시다가 야 너도 한잔 해라. 주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나만 그랬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찬양팀이라는 그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커갖고 이게 유독 잘 보이는 사람이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막 내세우고 요즘으로 그때는 SNS가 많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요즘 같으면 굳이 뭐 이렇게 SNS에 막 예? 안 그래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YDC 안에서 섬기는 섬김팀에 안에 있는 헌신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찌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요 공인이라고요. 공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연예인 같은 누구나 이렇게 밖에서 보면 다 알아요. 저는 진짜 마켓 같은 데 가서 진짜 조심해요. 요즘에는 특히나 더 마켓 같은 데 이렇게 가서 계산하려고 딱 서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아이고 전사님 딱 봐요. 모르겠어. 처음 보는 분이에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장바사 하시나 봐요. 네, 장바사. 얼마 전에 또 H마트를 갔었거든요. 라팔마에. 앞에 계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뒤에 물건 들고 딱 왔는데 되게 편하게 이렇게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딱 왔는데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분이신가? 그래서 자꾸 쳐다보고 그러셔서 제가 먼저 인사드렸거든요. 안녕하세요. 많이 말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풀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가 있거나 섬기다가 좀 지치고 힘들거나 800명 때려잡을 만큼 그런 힘들게 우리가 지친 그런 마음으로 혹시 만약에 섬긴 거 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데 가서 풀지 마시고요. 집에서 조용히. 농담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요일에 나오셔서 섬기시고 금요일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9시 30분 끝난다고 해서 축도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다 나가시지 마시고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조금 남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 섬기면서 혹시 지쳤던 부분이 있다면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나와 마음이 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있다면 내가 팸 리더로서 섬기는데 그 팸원들 중에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 팸원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구절은 안 드렸는데요. 이 구절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죠. 없죠. 왜냐면 내가 얘기 안 해줬으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앞에 소개했던 요세바스벨과 엘라셀과 삼마 말고 다른 또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리더는요 팀원들을 잘 이끌고 가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팀원들도 언젠가는 리더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도 내가 팀원으로 섬기고 있지만 내가 리더라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됐던가 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시기에서. 그래서 자기 용사들이, 힘 있는 용사들, 자기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그런 용사들이 나아가서 800명씩 죽이고 손이 칼에 붙듯이, 칼이 손에 이렇게 붙듯이 사람들을 열심히 놔주고 또 하찮게 보이는 그런 녹두밭을 지키기까지 열심히 하는 그 용사들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나 봐요. 비록 그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편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상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적들이 많이 있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한 잔 떠달라고 얘기합니다. 제정신으로 돼 있는 리더면 그런 요구 하지 않겠죠.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고향. 자기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뛰놀면서 나중에 힘이 들고 목이 마르고 했을 때 아마 그 우물물을 떠다 마셨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참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섬기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용사들이 얘기해서 저기 있는 저 적진들에 들어가서 우물물,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 떠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거 물 한 잔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리더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이산으로 올라갔는데 다 군인들이 따라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죠? 어머, 이산이 아닌가벼. 리더가 끌고 올라가잖아요. 너무 빵 터지시는데 감사해요. 리더가 다른 곳으로, 엄한 곳으로 팀원들 다 끌고 가면 팀원들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팀원들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가 기도하는 리더면 팀원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팀 미팅에서 만났을 때 자,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면 팀원들도 다 같이 기도하겠죠. 리더가 매일매일 큐티 생활하고 그 카톡방 있죠, 그룹도 거기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면 당연히 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주는 감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리더의 영성의 그 색깔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면 찬양이겠고, 그렇게 다 리더의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팀원들. 리더가 이렇게 쓰잘데기 좀 거친 표현이네요. 좀 쓸데없는 이런 우물물 저거 떠와라, 한 잔 떠와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 리더의 잘못으로 이 세 사람, 다윗의 용사 이 세 사람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물을 떠왔기에 만족이지, 그곳에 갔는데 물을 떠오지 못하고 거기서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근데 어쩔 때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이나 이 영적인 리더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 구절을 가지고 좀 다르게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의 말에 순종해라, 내가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세요.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리더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팀장도 있고요, 자연팀장도 있고, 다 웰컴팀, 북카페 다 있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 있나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를 못하니까 이게 다 할까요? 미디어도 있고요, 또 웰컴팀 아까 얘기했죠? 다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색깔을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리더십은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 올드 스타일은요, 나를 따르라, 다 데리고 가는 거, 내가 갈 테니까 다 따라와, 내가 하는 길, 그렇게 가는 것은 옛날 올드 패션입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리더가 오히려 더 섬기고 리더가 더 낮아지는 사람이고. 영화 안시성 보셨나요? 제가 안시성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 안시성 보셨나요? 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안시성 그랬어요. 영화 안시성을 보면요, 물론 조민성이 잘생겼을 수 있으십니다. 조민성이 연기를 좀 이렇게 잘 못했다는 뭐 그런 평가도 있고 한데,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리더십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십이 나와요. 그러니까 팀원들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거 너무 스포 아니에요? 그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집에 가서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따라가요. 내가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워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이 영성이 떨어져서. 근데 마지막엔 다윗이 후회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그 용사들이 물을 떠왔어요.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물을 떠온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영성이 떨어졌다는 것, 자기가 이 팀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 내가 내 팬원들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 영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 내가까지 가버리게 된 것, 그것을 후회하고 자기가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리더이든 팀장이든 fem장이든 우리가 패머니로 섬기고 있든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영성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처음 섬겼을 때 이 귀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YDC 팬 리더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라 그러죠? 보세요. 원준 형제 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주세요. 네. 저랑 아니면 1대1로 만날 뻔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YDC 팬 리더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 2019년은 즐겁게 그리고 은혜롭게 섬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요, 섬기는 데 있어서 힘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론 이건 헌금에 관한 그런 구절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헌물이든 정말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든 내 마음을,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든 즐겨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더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 한번 즐겁게 또 은혜롭게 한번 섬겨봅시다. 네. 언제 아멘 안 했는데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즐겁게 은혜롭게 한번 섬겨봅시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 1년 동안요,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네, 힘들 때 그 동근이처럼 치매 사랑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 진짜 우리 이만큼만 금요 예배, 감사하니까 이 베델룹이 우리 금요 예배 드리던 장소잖아요.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까먹어버렸네요. 우리 다시 금요 예배 이 부활을,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오실 거죠? 네. 그럼 70명쯤 될 것 같은데 그럼 회장님 봤어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네, 그리고 즐겁게 은혜롭게,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요. 스스로 저절로. 그리고 그 일이 즐겁잖아요. 그 일이 재밌잖아요. 그러면 하게 돼요.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우리 그렇게 되는 우리 섬김 헌신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찬양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